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도 시간이 잘 갑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달력을 하나 이렇게 한 장을 떼니까 9월의 분위기가 달력 속에서 좀 느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9월 1일이고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이 되니까 날씨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날씨도 알아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은 조금 서늘한 바람이 약간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월이 오기까지 기나긴 여름의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는데 영적인 환경도 늘 이겨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끈질기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9월의 첫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겨우신가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몇 번째입니까?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았던 우리 주님을 우리도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본받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다른 사람 누구일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옛 조상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사용했고 이 여인의 혈통이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인 한 여인, 이방 여인,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이 가졌던 것 우리가 함께 본받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본받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어쩌면 하찮은 여인일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 지경에서 어떻게 했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어디나 계시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주님을 찾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오늘 이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주님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형식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식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뭐다? 믿음이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중반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 믿음은 주님을 찾아서 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서 나온 이 여인은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소리 지름은요 정말 아주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또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을 함께 고백할 거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냐?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예수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금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금지된 상황을 누가 고백하나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것을 소리 높여 외쳐서 소리질러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메시아이고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메시아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짖음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본받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22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외침은 뭡니까?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흉악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위험할 만큼 위중하다, 아주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딸은요 아주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환자실에 아주 정말 위중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능히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주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외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나와 주님이 능히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역사, 이 고백의 역사, 부르짖음의 역사,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면 좋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간절함. 자,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간절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까? 느껴집니까? 이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내 딸,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 그 딸을 위하여서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의, 이 여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이 이방 여인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조차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나를 더럽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은 이 여인에게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간절함.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이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떻고 저쩌고 이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흉악히 귀신 들린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치유하고자 하는 간절함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어떤 모욕도 이겨냅니다. 그 간절함으로 인해 어떤 위기도, 어떤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그 간절함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여러분의 마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여러분, 사무엘,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었고요, 남편이 아무리 최고로 잘해주지만 아들이 없는 그 고통들을 겪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아기를 갖지 못한 그 여인, 그 당시로는 멸시받았고 능욕받았고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운 그 고통의 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한나의 간절함은 대단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그의 몸, 부들부들 떠는 그의 입술. 크게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간절함이 그의 몸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자 장은 마치 술에 취한 여인으로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소원으로까지 연결되었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칠 거면 뭐 들어달라 그럽니까? 쌤쌤인데. 그래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그만큼 아들이 간절했던 한나는 술에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기도 속에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 믿음의 간절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보일 여러분의 마음은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함의 찬송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함의 말씀 사모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본받으면 좋을까요? 겸손함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께 간절함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진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간절함으로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관심 없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외에는, 난 유대인 외에게는 이방인 너에게 관심 없어.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갈 수가 없어. 너의 소원을 나는 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가슴이 철렁하였다는 거죠. 이때 이 여인이 가진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25절 그 다음 절에 이 여인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이 절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이거는요 동사형입니다. 행동인데요, 여러분 이 절한다는 게 단순히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절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절하는 이 여인의 태도, 이 여인의 모습은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 끝나지 않아서요. 한 번 절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 절하고 또 엎드려 절하고 또 엎드려 절하고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분 처음에만 반짝 겸손하면 안 됩니다. 한 5분은 그래도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5분이 지나면 눈이 약간 좀 희미해지고 동태 눈처럼 되기도 하고 생각도 동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왔다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겸손한 모습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절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엎드려 절하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그 다음 절에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은 이 여인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개 취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너의 개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개 취급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내 딸이고 뭐고 없어 그냥 그러면서 대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 중에도요, 개에 대한 욕이 있더라고요. 개자를 붙여가지고 뭐 거기다 자식을 붙여서 욕을 하기도 하고 새끼를 붙여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는 개를 가지고 욕을 얼마나 하고 모욕을 얼마나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그 다음 27절을 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갖는 이 여인의 겸손함이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자신을 개로 여기며 인정한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으면 진짜 더 많이 찾아보겠는데 열왕기하 8장 13절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너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아람의 왕이 되면 이게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아람의 왕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으쓱될 만한 일입니까? 너 이제 아람의 왕이 될 거야.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면서 말을 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하사엘이 아이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 하사엘은 자기를 개 같은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 같은, 이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거죠. 그 누구를 찾았습니까?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땅들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고, 이제 무비보셋 너는 평생도록 나하고 같이 이 왕궁에서 살면서 내 상의 음식을 같이 먹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죽은 개 같은 나,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다윗 왕도요, 다윗도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개로 말하며 겸손함을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개는 모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을 갖게 되면 모욕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가 되는 겸손, 여러분 어떠세요? 개가 되는 겸손이 되니까 그 사람은 오직 주인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개는 주인을 배반하는 적이 없는데 결코 주인을 바꾸거나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고, 개가 되는 겸손이 되니까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가 되고, 개가 되는 겸손이 되니 끝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지만 그 부스러기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우스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을 배우십시다. 주님 앞에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을 배워서 부스러기의 은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 놀랍게 주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면 좋을까요? 끈질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간절함을 본받자 그랬습니다. 겸손을 본받자 그랬는데 오늘 이 네 번째 끈질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저는 이 끈질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끈질김의 믿음. 8월 이 더위도 끈질기지만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끈질김을 갖고, 믿음의 끈질김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도 끈질긴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니. 가나안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께 찾아왔고,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건만 우리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한 말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침묵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절함에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 주님이 침묵하셔.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에이구 포기하자, 에이쿠 틀렸다. 그리고 끈질김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한 말씀 대답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이 포기하고 아이고 틀렸다라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침묵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침묵에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고백했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맞추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침묵하며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침묵 앞에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끈질김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이 여인 귀찮아 죽겠으니 그를 어떻게든지 보내소서, 내쫓아 보내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제자들은 회방꾼이 되어서 이 여인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회방이 있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김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김 빼는 소리 해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김을 가지고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다가 주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거기다가 회방을 놓고 있고 쫓아내라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주님이 침묵하다가 입을 여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니,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방인 관심 없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26절을 보십시다. 주님이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 개 취급을 받는 그 모욕 속에도 이 여인은 꿋꿋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여인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히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 끈질김에 침묵하셨던 주님, 거절하셨던 주님도 결국은 항복하셨습니다. 두 손을 드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여서 결국 그 끈질김 속에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 오늘 이 여인에게도 바로 이 선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거절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모욕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개 취급하듯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김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바로 항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두 손 들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28절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김을 갖게 될 때에, 포기하지 않게 될 때에 끝내는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응답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이 깨끗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믿음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